188장. 내 영혼의 햇빛이니 저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저 찬양합니다. 저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저 함께 가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조언을 꼽히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내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은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7장 부르신 후에 이 시간을 위해 이용선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187장. 너희 죄 흉악하나 누가 같이 됐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누가 같이 됐네. 죄를 흉악하나 되게 돼. 주님 같은 내죄 정글 같은 내죄 누가 같이 했네. 누가 같이 했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부르신 사람 아니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일어나니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일어나니 하시네. 벌써 먼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어가니 하시네. 기어가니 하시네. 아멘. 기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마지막 달 첫 주일 기도드림의 축복이라 감사합니다. 혼란과 핍박 속에서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네라는 수식어는 유명무실 어디로 가고 주님을 부정하다 못해 이제는 인간의 눈높이로 사류사욕과 정권에 아부하는 이단의 행위와 십자명의 규율을 파괴하는 천인 공노할 만행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요?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요? 혼돈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나약하고 힘없는 믿음의 백성들은 인간의 법보다 주님의 법이 우선인 것으로 알고 또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은 보이지 않는 종말의 서막인지 갈수록 사악하고 피폐화되는 참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바람은 한 가지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 심판과 노아의 방주 물의 심판을 불식시켜버리는 주님의 강경한 분노의 심판으로 죗값을 치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간곡한 기도뿐입니다. 무지몽매한 저들은 주님 무서운 줄 모르고 심판의 날이 가까움도 모르고 한 해가 다가도록 회개와 제상을 못 느끼고 나날이 극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약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고
저희를 주님의 품 안에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의 말씀과 인간의 참상의 기로에서 고뇌와 번민으로 상심의 마음이 크실 줄 압니다.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용기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가 아이처럼 따르는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한 해 동안 음지에서 작은 교회지만 살림살이하며 내조의 소명을 도맡아 수행하여 헌신하신 사모와 가족의 일원으로 묵묵히 뒤따르는 자녀분들께도 주님의 충만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또한 진실되고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성은교회 주님의 백성들에게도 지난해 회상을 잊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앞날에 새술은 새 무대에 담을 수 있도록 주님의 한없는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말씀 오시간도 구약성경 소선지서 가운데 호세아 4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함께 보도록 합니다. 호세아 구약성경 맨 끝부분에 있는 12소선지서입니다. 12소선지서 가운데 첫 번째 바로 대선지서 다니엘 다음에 나오는 호세아 1259쪽 또는 1260쪽에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교대로 있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원상하시어 내가 범죄하니 내가 저의 영혼을 잃으나요 욕이 되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호세대로 원하며 그 소리대로 갚으리라. 다 같이 10절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다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 본문의 그 제목 4장 6절 1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를 오늘 제목으로 삼고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또 그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하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누군가를 책망하고 그 잘못된 것을 얘기할 때 어떤 공격을 받느냐? 너부터 잘해라. 너부터 잘해라는 말을 듣죠. 그런데 여기 호세아 선지자도 가만 보면은 그 가정은 한마디로 요새 윤리적으로 보면 요새의 그 도덕 기준으로 보면 개판 오분전인 그런 집안이. 왜냐? 사실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폐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교훈하는 선지서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이거 정말 오늘날 목회자한테 이런 명령 내리면 과연 이 명령에 따를 사람이 얼마나 될까? 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음란한 여인 보매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 1장에 보면 호세아의 아내와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이 음란한 아내, 이 원뜻은 음란한 자들 중에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즉 이거는 비유한 겁니다. 북이스라엘 전체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고 있기 때문에, 즉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호세아는 필연적으로 사실 음란한 여인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제멋대로 사는, 왜 행음하는 걸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여인과 결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그 음란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로 우상 섬겨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종교적 부패성을 이제 가리키는 용어죠. 그러다 보면은 종교적으로 부패하면은 다 이방 종교의 그 행위를 많이 따라가는데, 그 당시 이방 종교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음란이거든요. 그 이방 제사 드릴 때 그 제사장들, 거기 사제들 보면 여사제들, 거기다가 이제 음란을 거기서 자기 신에게 제사 드릴 때 몸으로 그 음란한 행위들을 보이는 겁니다. 이 참 기가 막히죠.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 호세아 보고 그런 여인 중에 하나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호세아의 가정은 남이 볼 때 저놈 저거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경건하게 산다고 하면서 어때? 저런 여인과 결혼해갖고, 더구나 여기 1장에 소개된 그 딸들 보면은 하나같이 그냥 안 좋아요. 왜냐하면 첫 딸의 이름이 로루하마라고 그랬어요. 로루하마. 그 뜻이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또 이제 또 이번엔 아들을 낳았어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한다. 이런 가정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 선지자의 가정이 한마디로 누가 보더라도 경건한 가정이 아닌 거죠. 아이고 선지자 아내가 뭐 저런 형편없는 창기라 불리는 거죠. 저런 여인하고 결혼해가지고 뭘 우리 보고 똑바로 하라고 하냐고. 그렇게 이제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 당시에 아유 우상 숭배하고 각종 범죄는 마치 오늘의 이 정권처럼 그냥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밥 먹듯이 하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죠. 음란과 그 우상 숭배, 각종 범죄. 그런데 호세아는 그런 아내, 그야말로 엉망진창인 도덕적으로 문란한 그런 아내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번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호세아의 그 상황은 바로 인간의 폐악함에도 불구하고 온갖 범죄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호세아는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이 예언 활동한 선지자는 호세아뿐만이 아닙니다. 아모스가 있어요. 근데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출신으로서 자기 동족에게 예언한 자인데 반해서 그 시대 같은 선지자인 아모스는 유다 출신이라는 점에서 좀 또 차이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아모스 선지서에도 그야말로 아주 강력한 그런 메시지가 있죠. 여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것처럼 그야말로 아모스도 그 당시에 그 폐역함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예언을 했던 겁니다. 아무튼 음란한 아내 고멜과 신실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이 폐역한 이스라엘을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에 오늘 이 책망의 주 내용이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들의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는 특히 제사장들의 죄를 언급하고 있는데, 제사장들의 삶의 터전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그 당시 구약의 성전. 이스라엘의 또 삶의 중심이 되죠.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인들의 삶의 중심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성전의 흥망성쇠는 바로 이스라엘의 운명을 대변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런 중요한 이스라엘 삶의 중심이 되는 이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이야말로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야말로 하나님과 백성의 중보자로서의 성결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과 율법은 무시한 채 오직 자신들의 치부를 위해서 사악한 행동들을 스스럼없이 자행했습니다. 결국 이들의 악행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망쳐놓고 말았죠.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이제 말하는 거죠. 아무튼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때가 약 BC 한 793년경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 제사장과 이 백성들의 죄에서 책망하는 이 사장의 배경은 한 BC 한 780년경. 이사야가 사역한 지 한 10여 년이 이제 흐르고 나서 이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지금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경고는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 지금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옛날 구약 같으면 예배당에 못 들어오죠. 밖에서 그냥 내가 죄 지은 만큼 해당되는 짐승들 데리고 와서 내가 이걸 죽이고 안수받고 죽이고 제사장에게 바쳤잖아요. 감히 못 들어갔죠.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 성소의 그 지성소의 휘장이 그저 두께로 치면 이 정도 되는 이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끊어낼 수 없는 이 휘장이 쫙 그냥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다 하나님 앞에 직접 이렇게 나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모두 제사장에 해당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이 호세아의 이 경고는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6절 같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도대체가 구약시대 백성들이 열심히 그냥 제사장들에게 재물 갖고 옵니다. 죄를 자꾸 지으니까 죄 지을 때마다 재물 갖고 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죄를 안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 전체가 다 우상숭배와 각종 범죄를 아주 얼룩진 그런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그저 습관화된 습관에 따라 이들은 그냥 제사장에게 그냥 갖고 와서 그냥 제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뭐가 없이 제사 드려? 지식이 없어서. 무슨 지식?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없이 그냥 드리는 겁니다. 오늘날 마치 예배당에 나와 예배는 드리는데 내가 왜 나와 예배 드리는지 모르고 그냥 덩달아 시리즈로 그냥 뭐 하나님 믿으려면 교회 나가야 된다니까, 예수님 믿으려면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니까 그냥 나오는 겁니다. 아니면 마지못해서 부모가 강권하니까 할 수 없이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남편이나 아내가 그냥 하도 그냥 그러니 그냥 나와주고 그런 사람들 많죠. 물론 좋은 의미로도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그 교통방송 들어보면 어떤 때는 자기 남편 신발을 갖다 꼭 예배 드릴 때 갖고 온대. 왜? 지금은 신발만 오지만 다음에는 몸도 같이 오기를 바라는 간절함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간절함의 표현이죠. 그 성도는 정말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는 겁니다. 뭐 흉내 내려고 해도 그런 마음이 없으면 에이 하기 싫죠. 에이 네가 싫으면 나만 이래버리지. 뭐 누가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아무튼 그런 간절함의 행동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간절함은 사실 지식이 없으면 안 되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런 마음이 안 나오죠. 뭐 내가 왜 이런 짓을 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무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망하게 되었다고 한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누구나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바로 배워야 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어떤 교회에 처음에 발을 들이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대로 믿고 바로 배워야 한다는 것. 오늘날 사실 신학교 공부를 보면, 여기 신학생들도 있지만, 사실 스스로 생각할 때 일주일에 한 번 하루 나와서 공부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좀 부족하죠. 이게 정식대로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월화수목금 이렇게 아침 9시 20분까지 가서 5시까지 공부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4년 3년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오늘날엔 급조된 신학 공부에서, 아니 재작년에 교회 집사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디 목사가 돼갖고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참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1년에 4학기일 때, 1년에 4학기면 2년을 그냥 그러니까 방학이 없이 그냥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참 무리라고요. 해보니까 무리예요, 무리. 그래가지고 뭐 제대로 뭐 본인이 연구하고 뭐 또 이런 거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얼렁뚱땅해서, 그리고 신학 공부도 거의 안 한 사람들이 그냥 뭐 찬양사역 한다고 떠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어떻게 그냥 졸업장 받아가지고 그냥 뭐 또 뭐 목사 되고 이런 거 보면은, 도대체 저 찬양사역자라는 사람들이 신학 공부는 거의 제대로 한 걸 못 봤어요. 오직 그 노래하는 데만 그 집중돼 있지, 공부라는 걸, 성경 공부라는 걸 제대로 하는 걸 못 봤어요. 신대원에서 저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그 원부 가르칠 때도 보면은 찬양사역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나오다 안 나오다 그래도 그냥 참,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뭐 일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또 점수 안 줄 수도 없고 뭐 그래.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깨닫고 해야 되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 깨닫고 더 공부해야 돼. 정말로 이 바로 배운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올바른 목회자한테 성경 말씀 조직신학적으로 바로 배워야 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에 그 믿음이 없이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 그러면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릴까요? 닫혀 있죠. 영적인 이 눈과 귀가 안 열리면은 아무리 세상에서 박사학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영적인 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이게 시대적 배경이 어떤 데구나, 이럴 때 뭐 누가 뭐 이렇게 했구나, 뭐 그런 정도지, 이 영적인 깊이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겉보기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 지식적으로만 배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배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또 열심히 봉사하면서
영적 양식으로 알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돼야지 그 다음부터 올바른 길로 가는 거지. 요게 삐딱하게 되면은 역시 처음 시작이 삐딱하면 끝까지 삐딱하게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믿고 바로 배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둘째로 성경을 알게 된 다음에는 말씀 그대로 믿고 실천해서 체험적인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했는데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어요. 이러면 기도하는 게 재밌을까? 재미없을까요? 좀 재미있죠. 조지 뮬러의 그 5만 번의 기도 응답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 진짜 이렇게 될까? 그 사람이 거짓말 섞였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급할 때 기도하면은 진짜 급할 때 또 급한 대로 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잖아요. 기가 막히죠. 조지 뮬러 이거 신앙 체험해 보면은 보아원에서 이제 그날 우유도 떨어지고 빵도 떨어졌는데 아니 애들 갖고 장난치나 다 떨어져 갖고 없는데 모두 앉아가지고 빈 접시 다 놓고 식사에 대한 기도. 그래 애들이 멀뚱멀뚱 이게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거 없는데 근데 기도하라고 했더니 또 기도하라고 하니까 애들이니까 또 그냥 기도했죠. 다 기도가 끝날 때 땡떡떡 두들기면서 그러니까 제빵 회사에서 빵이 왔어. 왜 왔느냐? 이게 빵이 평소보다 살짝 더 구워져가지고 납품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했는데 조지 뮬러 목사의 이 부하들 이렇게 하는 데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그쪽으로 온 건데 딱 시간이 묘하게도 딱 맞은 거예요. 또 그랬더니 또 뒤이어서 또 우유까지 오고. 그러니까 이게 체험해보지 않으면 이게 뭐 꿈인 얘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도 이 통신도 시절에 그야말로 그 기도의 응답이 한밤중에 기도했는데 바로 새벽에 그냥 바로 전화가 왔단 말이에요. 새벽에 갚아야 될 돈이 있는데 갚지도 못했는데 그거 갖고 고민해서 기도했는데 도리어 돈을 받아도 부족한 사람이 도리어 나한테 더 있으니까 더 갖다 쓰라고. 그러면 낮에 전화하면 될 텐데 새벽같이 전화가 왔어. 몇 시간 만에. 진짜 그때 실감 나더라고요. 실감 나. 간절함으로 기도하니까 그런 역사가 있어요. 뭐 조지 뮬러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도 간절하면 놀랍게도 그런 응답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기도가 되지 안 믿고 기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꽝인 거죠. 꽝. 그래서 성경을 알게 되면 그대로 믿고 실천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체험적인 신앙 그게 필요한 겁니다. 체험. 이거 체험을 해본 사람이 믿음 생활 더 잘할 거예요? 체험 없는 사람 믿음 생활 잘하겠어요? 체험해본 사람이 이 맛이 이거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셋째로 하나님과 하나님 뜻에 대한 지식을 하려면 자기 영이 말씀대로 자라나서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지식. 영의 눈으로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많이 가진 자는 신령한 눈이 밝아지고 분별력이 생기고 영적 실력이 커져 강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고 창성해 나갑니다. 조금 전에 그 예전 카톡에 들어갔더니 또 소식이 하나 떴더라고요. 지금까지 오미크론 코비드 걸려가지고 죽은 사람 제로, 그리고 걸린 사람들도 되게 경증 아니면 무증상, 그 중에서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더 가벼운 증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게 접종한 사람들에게 더 증세가 심해졌다는 거예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처음부터 이놈들이 장난치는 거다. 왜?
어떤 걸 그 약을 쓰려면은 이게 분명히 그 임상 실험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보통 몇 년 이상 걸리는데 세상에 1년 만에 그냥 긴급 승인, 그러니까 정식 승인도 아니에요. 긴급 승인 받고 이게 백신이 투여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승인 받은 거 없이 그냥 필요에 따라서 긴급 승인 내가지고 맞춘 거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죽거나 이상 반응이 일어나면 그거 일반적인 우리 상식으로 해요, 안 해요? 중지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묘하게 이것만은 무조건 아야 소리 하지 말고 맞으라는 거예요. 누가 죽었다, 지금 뭐 사지가 마비돼서 시체와 같이 됐다 하더라도 상관 안 해. 아, 그건 그 사람 기저질환 탓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왔잖아요. 내년도에는 5살에서 11살까지도 의무적으로 접종시킨다고 이것들이. 그래서 지금 그 반대되는 청원이 국회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의무접종 말도 안 된다 하고 학부모협회에서도 나오고, 미국 바이든도 처음에는 의무화 시키려고 했다가 강력한 반발로 인해서 국회의원 거기 그다음 그 의원들도 다 그냥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선택을 해야지. 그래서 바이든도 강력하게 의무로 추진하려다가 그냥 굴복한 상태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말로는 우리는 강제로 그거 안 한다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애들이 안 맞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아가잖아. 그래서 맞았다가 죽은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이게.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안 해야 되는데, 우리 말씀에 바로선 목회자들은 이거 문제가 있다 하고 백신 안 맞고 그러는데, 이 정권에 아부하는 목사들은 도리어 맞으려면 지만 맞지 왜 교인들 또 선동해가지고 맞으라고 다 내가 맞아봤더니 아무렇지도 않더라. 사실 그 분명한 건 1차든 2차든 아무 그게 별로 없는 사람들은 아마 식염수 맞았다고 보는 게 틀림없을 거예요. 우리 그때 그 군인들도 얼떨결에 그게 들통났잖아요. 식염수 났다고 그냥. 근데 그게 진짜였잖아요. 일본에서도 나오고, 그 과학자가 백신 5개 가지고 다 성분 조사했더니 3개가 백신 종류 5개에서 3개가 식염수라고. 그러니 그 솔루베니아 그 간호사가 그 내용을 갖다 그냥 빵 터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저 정치인들이나 저 언론 저것들은 아마 1번 맞은 거예요. 식염수. 좀 정권에 반항적이고 한 사람들은 3번. 전두환 같은 사람 아마 3번 맞은 것 같아. 없던 혈액암 걸려갖고 이렇게 빨리 죽은 거 보니까. 아무튼 이거 언론들이 세계 언론에서 이런 게 나오고, 그 뉴스에도 그 앵커가 나와서 이 의사가 현미경으로 관찰한 거 이런 걸 직접 미국 그 TV에서도 나왔잖아요. 그거 우리나라 언론들도 취재해가지고 이런 건데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거 맞추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언론은 그 어떤 얘기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 우리 목회자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나가는 게 우리 예전 계통에서. 그리고 이왕재 교수 같은 그 면역학의 권위자 그분도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이제 강의를 많이 하는데 비타민 C 많이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면역 길러라고. 그러니까 뭔가 신령한 눈이 띄어지고 신령한 귀가 열리니까 분별력이 생겨서 이거는 뭔가 획기적인 어떠한 그 상황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맞으면 안 된다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뻔히 죽는 거 보면서 병신되는 거 보면서도 맞으라면 맞아야지 이러고 있잖아. 맞으라면 맞아야지. 참 순진하고 아주 그냥 순종적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분별력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분별력. 우리 하나님 말씀에 이 깨우면은 분별력이 생겨요. 이건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 분별력이 생겨요. 어떻게든지 저 같은 경우도 이거 666의 전초전인가 보다 생각하고 속으로는 내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스스로 시험해 보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이거 이래가지고 정말로 일제 때 신사참배 반대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목회자 중에 소수에 불과했잖아요. 그러니 만약에 진짜 내년에 정말로 안 맞은 사람들은 뭐 이 가서 시장 가서 물건도 못 사고 뭐 대중교통도 못 이용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진짜 666 시대를 앞당겨 오는구나 마찬가지죠. 전 세계적인 666 시대가 앞으로 올 텐데 요거 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맛보기로 하고 있잖아요. 어떤 데선 데모하고 심지어 데모군 중에게 경찰들이 발포하고 막 그래요. 유럽에서. 근데 전혀 우리나라 뉴스에는 안 나오니까 이건 인터넷이나 이런 유튜버 이런 데 통제받지 않은 그런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선 좀 찍힌 유튜버들은 다 노랑따치 붙거나 아예 그냥 폐쇄가 되어버려요. 그냥 이런 기가 막힌 언론 독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것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목회자들 외에는 이런 말 못하죠. 목회자들 죽일 테면 죽여라. 못 굽히겠다. 이렇게 나가는 목회자들 외에는 이 정권의 마음대로 갖고 놀겠죠. 아무튼 신령한 하나님 말씀에 분별력이 생긴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다. 정신 나간 목사가 지금 오미크론이 창성하니까 예배드리러 나오지 말라고 교인들에게 문자 띄고 하는 이 얼빠진 목사들이 있는 거 보면 이 참 도대체가 귀가 팔랑귀인가? 대한민국 국민들 귀들은 다 팔랑귀인가 보죠? 간질간질하고 이런 말만 잘 듣고 말이 좀 자기에게 손해되는 듯한 뭐 이런 게 오면은 안 들으려고 그래. 이건 남들 맞는데 안 맞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야지. 그러나 그래서 불상사가 일어나면 본인 책임이죠. 그러니까 이 정권도 우리 책임 아니야 그러잖아요. 네 몸에 갖고 있는 기저질환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 따질 자신 없으면 안 맞아야지. 아무튼 유튜브에서 이런 말 했다면 그 유튜브 당장에 폐쇄돼. 그래서 유튜브들도 그런 말을 조심하잖아요. 일단은 다 이 여러 가지 따는 얘기도 많기 때문에 다른 걸 얘기하기 위해서라도 요 백신 얘기를 안 해요. 했다가는 그냥 폐쇄돼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한 올바른 지식이 생기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마귀들의 장난이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가는 곳에 다 이 뭔가 생각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이 나보고 그래. 나보고 어디서 그런 거 다 아냐고 그래. 근데 내가 마음이 그런 걸 잘 알아야겠다 생각하니까 이상하게 내 눈에는 잘 띄어. 희한하게. 아무튼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른 분별력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려고 우리는 힘을 써야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인본주의 시각으로 지금은 이런 게 맞지가 않아. 이러면서 그 지식을 버린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래? 나도 너 버려. 네가 나 버렸잖아. 네가 왜 거기서 나와가 아니라 네가 거기서 안 좋은 데서 나오니까 나 너 안 좋은 데로 그냥 버려둘게. 그러는 겁니다. 네가 지식을 버렸다 했습니다. 네가 내 말을 버렸다.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버리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어요. 지식 버렸으니까 내 제사장 못되게 하겠다. 물론 여기 이 제사장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버린다면
우리 제사장 자격이 상실되죠. 우리 성도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잖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 버린 자들이 왜 교회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그런 자가 드리는 제사는, 그런 자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잠언 28장 8절, 이사야 66장 1절 4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에서 귀를 가리우면 하나님도 그 사람 버리는 겁니다. 옳은 것을 따라가지 않고 이익을 따라가면 조만간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좀 더 앞을 볼 줄 알아야 돼. 야, 눈앞에 것만 보면 안 돼. 좀 더 앞을 내다봐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행동한 것, 신앙 양심 버리고 행동한 것, 자기 중심으로 산 것을 다 회개하고 바로 세워야겠습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선언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어떻게? 네가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율법을 버린 자는 하나님께 자신뿐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도 버림당한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 버리면 나의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영향력이 자녀들에게도 미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도 그 잘못된 신앙을 부모로부터 받으니까 뭐 주일날 뭐 내 할 일 있으면 내 할 일 보고 뭐 아직껏 뭐 주일이 한 번이야? 죽을 때까지 또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게 주일이지. 이러면서 지멋대로 하는 거. 이게 지식버린 거거든요. 부모가 그렇게 나가니까 자녀들까지 그렇게 되니 결코 하나님께 둘 다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죄의 영향력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잘못된 교훈과 행위를 본받기 때문에 이 죄의 영향력은 그야말로 천대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자의 자녀가 이단자가 되는 건 보통이죠. 이단자의 자녀가 정상적인 성도가 되기는 참 어렵죠. 아, 부모가 맨날 그 이단 신앙에 빠져 있는데 그 부모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집 짓는 지식이 없는 자가 집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짓지 못하죠. 기초부터 닦아야 되는데 기초는 안 닦고 이 마트부터 막으려고 이 기둥부터 세우려고 한다면 안 되잖아요. 기초부터 튼튼히 다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저 성남의 백양동? 백현동 거기 웃긴다고요. 거기 돈을 줘도 거기 아파트 들어가면 안 되겠더라고. 왜? 또 제가 또 토목공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세상에 아파트는 이 층수가 높은데 그런 아파트를 갖다 세상에 이렇게 옹벽을 쌓아가지고 여기다 짓는데 이게 허가가 안 나는 건데 어떻게 그냥 전명희가 뭐 그거 시장하면서 그게 5번 만에 그냥 그 아파트 짓는 허가가 났잖아요. 지금 뭐 옹벽 쌓는 기술이 좋긴 좋죠. 옛날에는 일일이 그 돌로 축대 쌓았잖아요. 근데 항상 제가 기억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제 집 살려고 할 때는 항상 뭐를 생각했느냐, 축대 밑에 있는 집 사면 안 된다. 왜냐면 되게 그때 옛날엔 축대가 무너져가지고 그런 사고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줘놓고 어느 날 그 똑동에 집을 샀는데 보니까 축대 밑에 있는 집이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항상 축대가 불안해란 말이에요. 근데 워낙 옛날에 튼튼하게 잘 쌓아가지고 큰 문제는 없었는데 우리가 사당동으로 이사 올 때까지는 뭐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그 백현동 거기는 이 옹벽을 이렇게 쳐가지고 세상에 옹벽도 이런 게 아니라 이거 아니에요, 이거. 요새 다 이렇게 옹벽 쌓잖아요. 철근 넣고 해도 이 혹시 또 이 토력에 의해서 이렇게 무너질 것 대비해서 다 이 배수구까지도 다 해가지고 이렇게 튼튼히 해놔도 지진이 나면은 그거 못 견디거든요. 근데 그 백현동 거기가 수많은 토목학자들에게 이제 교수들에게 이제 안전성을 이렇게 맡겼던 모양인데 어느 교수가 그거 지진 나면은 붕괴할 우려가 있다. 이제 그런 의견을 넣었어요. 그게
그래서 중공검사가 빠꾸 나는 거예요. 근데 중공검사가 빠꾸 당했는데도 지금 벌써 입주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입주. 그러니 이거 불법 아니에요, 이거? 중공검사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에게 막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이 범죄 행위죠, 범죄 행위. 저런 자가 시장하고 도지사까지 했더니 경기도 도민들 미안하지만 그 판단력이 대단히 그 참 어리석은 자들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를 조폭하고 그냥 어울려가지고 별짓 다 한 놈을 갖다 말해. 이 참 한심하지, 한심해. 앞을 안 보고 그냥 눈앞에 있는 거, 야, 뭐 사이다 발언 잘한다고. 일본한테 대해서 뭐 아주 큰 소리 쳤다고 사이다 발언이라고. 아유, 참말로 지금이 우리가 일제 때 사는 거예요.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같이 나가는 동반자예요, 동반자. 이 동반자로서 해양 세력, 미국과 함께하는 해양 세력으로 우린 대륙 세력에 대항을 해야 되는 처지에 멍청하게 지금 공산주의 세력과 같은 보조를 맞추려고 하니까 이 미국이 분노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놈 시키들도 안 되겠다.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튼 이 지식이 없는 자가 집을 지으면 이렇게 무너질 위험성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전 백현동 아파트 생각할 때마다 뭐가 떠오르냐? 옛날에 김현옥 서울시장이 있을 때인가요? 와우 아파트? 와우 아파트가 하필 이름도 와우야? 와우. 그때도 제가 듣기로는 이 슬라이딩, 이제 여기 비스듬한 이런데 이제 이 아파트를 지었는데 쉽게 말해서 이 기초하고 이게 하나가 돼갖고 이게 서로 맞물려서 쓸려고 하면 안 되는데 기초를 어떻게 덜했는지 이게 마치 미끄러지듯이 붕괴해버렸다고 그래요. 원래 이런데 하면은 밑에를 갖다 마치 볼록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맞물려갖고 안 넘어가게 해야 되는데 뭔가 기초를 잘못한 거죠. 빨리 부실공사한 거죠, 한마디로. 철근 10개 넣을 걸 3개 빼먹고 7개만 맞고 이런 식으로. 또 누구 말 들으니까 철근이 완전히 굳기 전에 철근을 좀 뽑아 올려가지고 그래서 뭐 철근을 전략했다나 뭐 그런 말까지도 있어요. 그럴 리 없겠다 하지만 무너지고 나니까 그런 의심들이 다 생기는 거죠. 성수대교 무너질 때 제가 무너지기 3시간 전인가 거길 건너왔잖아요. 그때 가락동에 떡 가고 난 다음에 무너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몇 시간 전에 통과한 건데 그게 알고 봤더니 이 한강다리도 보면 이렇게 쭉 200 같은 게 쫙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요게 폼으로 박아놓은 거 아닙니다. 요 200 하나하나에 다 이 응력과 장력이 걸려 있어요. 서로 당겨주고 막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 볼트 하나가. 그런데 보니까 볼트가 뭐 빠져 있다든가. 그러니까 감리가 이제 문제가 이제 되는 거죠. 이렇게 지식이 있어야 모든 걸 철저히 하는데 지식이 없이 덤벙 해버리니까 그 성남시 뭐 공무원들이 뭐 올바른 지식이 없었던 모양이죠. 그건 절대 그 중공검사 떨어질 수가 없는 건데 그걸 막 그냥 우격다짐으로 그냥 막 다 건축 다 허락해놓고 막판에 이제 괜찮아 하고 그냥 팔아먹는 거. 불법한 거 아닙니까 그거. 중공검사 떨어지도 않았는데 막 그냥 팔아 제껴가지고 입주하고 그럼 입주민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공검사 안 떨어졌어요. 떨어지게 하려면 방법은 딱 하나죠. 그 옹벽을 재차 이제 든든하게 다시 뭐 어떻게 보완 작업해서 통과가 돼야죠. 이 정도면은 뭐 지진이 와도 안 무너진다. 뭐 그런 걸 받아놔야 오케이 하고 중공검사 떨어지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그야말로 이제 거기 멋모르고 들어간 사람들은 팔지도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런 데다 아파트 짓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겁니다.
위험성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정말로 집 무너져 가는 거 한번 유튜브에서 보니까 일본에서 지진 나는데 이렇게 산에 이렇게 집이 있는데 이게 그냥 마치 그 진흙같이 이렇게 쭉 흘러가듯이 그냥 하더니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그런데 파묻히면 살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든지 세상살이 하는데도 이 올바른 지식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삶의 터전을 만드는 것도 올바른 지식으로 뭐 건축하든가 뭐 도로를 내든가 이래야지 이 나중에 보수공사비가 덜 들어가지. 적당히 그냥 눈앞에서만 그냥 삐끔하게 해치우면 저 새만금 저놈들 저거 예? 그 슬러지 그 용광로에서 나온 그 슬러지 그 이 중금속으로 된 그런 것들을 갖다 밑에 빠지는 거 어떤 철근 콘크리트나 무슨 그 아스팔트 뭐 이런 걸로 보완도 안 하고 무조건 깔았다고 하니까 저 새만금 저쪽이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문 닫으세요. 예,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 살이 하는데 우리 생활하는데도 얼마나 이렇게 올바른 지식이 중요합니까? 하물며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우리 영적인 세계가 그냥 망가지는 겁니다. 영적인 기초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똑바로 알지 못한다면 낭패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믿사오니 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 열심은 꽝이죠. 낭패되게 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열심히 지어놓아도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고 마는 것과 같죠. 그러나 오늘날의 현대 공법으로는 모래 위가 도리어 더 튼튼하게 지을 수 있어요. 왜? 모래 콘크리트 타설하고 이 깊이 이걸 다 지방까지 깊이 그 파이프 받고 거기다 콘크리트 부어서 아예 그냥 그 자체가 그냥 돌같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막에서 그렇게 해서 다 지은 거 아니에요. 그냥 옛날같이 그런 기초 지식이 없이 그냥 위에만 그냥 이렇게 쌓으면은 당연히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그러나 올바른 지식 가지고 하면은 든든하게 또 우리가 또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은 바른 지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올바른 지식 가지고 모든 걸 대해야 편한 삶을 살지 어설픈 지식 갖고는 안 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에 관한 영적인 지식, 이것이 우리의 그 모든 뼈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이 바로 되면 힘이 납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냐. 우리는 그래서 성경의 바른 지식을 가지고 오직 그 말씀대로 신앙의 집을 지어 나간다면 바로 이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의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그런 귀한 복을 우리는 생활 속에서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7절 있습니다.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이게 상식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번성하게 해주신다면 나를 번성하게 해주면 해줄수록 나는 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욱더 잘 숨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희한하게 하나님이 번성시켜줬더니 도리어 그 번성함을 이용해서 방탕함으로 나갔어요. 더욱 죄짓는 길로 나갔다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한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들을 징벌하여 그들의 영화가 변해서 욕이 되게 할 것이라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내가 잘되게 해줬더니 저걸로 도리어 나를 더 멀리 떠나는 삶을 사니 저거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두들겨 패서라도 깨닫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날 미주나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사실 뭐 때문에 먹고 살아요? 그 조상들의 신앙 때문에 먹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받아서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풍요로운 환경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도리어 향락주의로 기울어지고 더 많은 죄를 짓고 있어요. 지금도 바로 저 동성애가 그냥 범람해요. 거기다가 또 수강까지 하고 있어요. 짐승들 가지고.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유럽이. 그래서 가끔 어떤 이상한 영화들 보면은 유럽 여행 갔다가 행방불명돼. 왜? 그것도 사람 잡아먹는 또 그런 인간들, 그런 마을이 또 있어. 그런 무시무시한 영화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그 행방불명이 돼서 보니까 그런 사람 잡아먹는. 요새 그 오징어 게임도 그거 보세요. 그 소위 있고 뭐뭐한 사람들이 뭔가 좀 재밌는 거 없을까 즐기려다가 바로 돈을 이용해서 돈이 필요한 사람 불러다가 소위 말하는 생명 포기각서 써가지고 그래서 그냥 게임도 그 희한하잖아요. 그 잔인한 거기서 지면은 죽이는 건데 근데 그 게임 놀이가 하나같이 우리 어릴 때 하던 그런 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시사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아. 이 오늘날의 어른들이 너무나 참 동심을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물질 문명에 완전히 찌들어가지고 정말 그 형편없는 그런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걸 풍자한 것 같기도 하고. 왜 하필 그런 거 하는데 좀 어떤 서양 영화 보면 서로 피 튀기고 싸우고 막 이러는 건데 그 오징어 게임은 그야말로 홀짝하고 그 상대방 붓을 10개를 다 가져오면 나는 살고 빼앗긴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냥 직결 처분. 그리고 요거 달고나 그거 따는 그거 하면서 이거 조금이라도 실패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쏴주기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도 그야말로 이거 동심을 이용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잔인한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오늘날의 그 인간들의 그 포악해진 그런 걸 갖다 동심을 이용해서 동심으로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거지. 동심 어릴 때는 이렇게 사이좋게 좋은 게임이었는데 이 어른들이 그 동심에서 하던 게임 갖고 하니까 나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게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참말로 근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오징어 게임에 열광한다니. 그 미국 어디선가는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세트장 같은 걸 그런 걸 실질적으로 지금 만들어 가지고 또 그걸로 장사하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정말로 이 유럽이나 미국 옛날에 다 조상들의 그 덕으로 예수 잘 믿은 덕으로 오늘날까지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느 날부터 타락의 길로 들어서니까 도리어 우리나라의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복음이 역으로 이제 유럽으로 미국으로 선교사가 나가는 판이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믿음 생활하게 됐는데 이제 거꾸로 우리나라에서 아니 유럽 다 뭐 기독교 국가인데 왜 거기는 타락해가지고 얼마나 타락했냐면 평생 3번 교회 나간다나 태어날 때 그리고 세례 결혼할 때 그리고 죽을 때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저 사원 거기에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4년 7개월에 걸친 그 심사숙고 그때 만들어졌는데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그때 사랑의 교회 교인들이 뭐 한번 갔더니 큰 들어가려고 했더니 문이 다 잠겨 있는데 마치 쪽문 같은 게 있어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그 넓은 예배당에 한쪽에 칸막이 치고 거기서 예배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 서양의 교회들이 타락해가지고 다 문 닫은 거예요. 술집으로 팔리고 공연장으로 팔리고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지난날에 그 화려했던 기독교 문화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음란방탕으로 지금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겁니다. 정말로 향락주의로 기울어지고 더 많은 죄를 짓고 있으니 참 신기한 일입니다. 물질이 풍부할수록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되는데 더 많은 죄를 짓고 음란방탕한 생활하니까
살인과 이혼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신자들도 가난하고 궁핍할 때는 주님 앞에 나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원과 상과 예배당에서 부지런히 기도하다가도 형편이 나아지고 부유해지니까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차츰차츰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차츰차츰 금요 예배도 안 나오고 차츰차츰 주일도 편한 시간 한 번 나오고 지금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또 헛소리가 들리죠. 우리 성운교회가 이단 아니냐? 왜?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면 되는데 왜 두 번씩 드리냐고. 이제 두 번 드리는 게 이단인가 보지 이제. 참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모두 하나님 떠나서 세상주의와 안일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시간에만 나오다가 그것도 뭐 다른 일 생기면 또 빼먹고 완전히 육신 중심으로 돌아가고 물질도 하나님께 바치는 것보다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는데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거죠. 아모스 6장 4절 6절에 아까 아모스 선지자 얘기했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펴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춰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이게 오늘날의 일반적인 부유해진 교회들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다 이겁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이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주의에 빠지면은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몸에 귀한 기름을 바르면서 하나님께는 감사할 줄 모릅니다. 헛된 노래가 뭐예요? 예배 시간에도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라 뭔 건 이상한 복음송이나 그냥 CCM 같은 거 부르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할 때 감사도 안 하고 그러니 신앙의 열매가 맺지 않죠. 방탕한 대로 빠지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아 저거 다 거둬야겠다. 그래서 그 영어를 변하여 욕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정말로 타락의 극치를 가서 결국 미국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기독교가 타락했어요. 자유주의가 대세 아닙니까? 성경대로 믿지 아니하는 그 자유주의. 뭐 북장로교든 남장로교든 하나같이 다 그냥 타락했어요. 떡같이 돼버렸어요. 자유주의. 신실하던 신학교들이 다 사라지고 은사주의, 신비주의 뭐 이런 학교들로. 그러니 우리나라 경건의 목회자들 자녀들이 멋모르고 미국 유학 갔다가 그런 타락한 신학교에 갔더니 타락해갖고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잘 이렇게 가꾸는 교회를 다 박살내버렸잖아요. 그때 제가 아는 그때 잠실동교회 그 목사도 자기 아버지가 저기 앉아 있는데 엉뚱하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인들이 볼 때 저 양반이 아버지가 말씀해 놓고 세운 걸 도리어 지금 다 무너뜨리고 있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아이고 저기 앉아 있는 저 아버지 목사님이 엉덩이가 바늘방석 같겠다. 뭐 이렇게 시건방지게 말이에요. 영어 좀 한다고 그냥 다 뭉개버리고 있어요. 지 아버지가 바로 해놓은 걸. 진짜 우리나라 목회자 자녀들이 이 미국의 그 신학교의 상황을 모르고 가가지고 도리어 타락해서 돌아온 거예요. 저는 그래도 스승 목사님들 잘 만나갖고 미국 현재 그런 신학교 상황을 또 아주 잘 배워가지고 제가 어느 목사가 어느 신학교 나왔다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었겠구나. 100%예요 그냥.
저 은사수에 물들었겠구나 했더니 100%예요. 그 김효성 목사님이나 조용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상황을 잘 알고 또 책도 쓰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배우다 보니까 저도 좀 분별력이 여기 같이 잘 생긴 거죠. 인기는 없어도 그래도 그게 맞는 거니까. 왜냐면 목사들 앞에서 뭔 얘기할 때도 보면은 목사들도 다 끄떡끄떡대고 모르던 얘기 들었다고 그러고. 하지만 정작 자기들 목회 현장에 가면 나같이 하면은 좋은 일이 안 온다고 그렇게 또 안 해요. 그냥 되는 대로 합니다. 그러니 뭐 이게 되겠어요? 진실로 결국에 그 끝은 뭐겠습니까? 신앙의 열매가 제대로 맺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방탕으로 가면 결국에는 오늘날의 이 현실이 그냥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대한민국 교회에 임한 겁니다. 이제 이걸 깨닫고 정말로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기독교인들이 모범을 보여야 돼요. 똑같이 놀면 안 되는 겁니다. 8절 9절 있습니다.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인대로 벌하며 그 소인대로 갚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었다고 했는데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구약 때는 백성들이 죄 지을 때마다 뭘 갖고 와요? 제물을 갖고 와서 바치잖아요. 그러면은 제사장들에게 떨어지는 게 많겠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속으로 백성들이 죄 좀 많이 져가요. 제물 좀 많이 갖고 와라. 이 거꾸로 우리가 먹을 것이 없더라도 백성들이 죄 져가지고 그 갖고 오는 걸 줄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죄 많이 져서 재물 많이 갖고 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옛 속담에 제사보다는 제밥에 정신이 있다는 말이 있죠. 제사장은 백성의 속죄 제사를 드려주고 그 재물의 일부는 제사장이 먹고 나머지는 불에 태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제사장들이 마음속으로는 많은 사람이 계속 죄를 짓고 계속 재물 가지고 속죄 제사 드리러 오기를 은근히 바랐다는 겁니다. 속으로. 저 악한 거죠. 자기가 재물을 많이 먹기 위해서 많은 백성이 죄 짓기를 바라는 것. 얼마나 악한 생각입니까? 그래서 마치 장례 하는 사람도 관 만드는 장사를 그 사람도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이 죽어요. 사람 많이 죽어가지고 관 많이 팔리길 기다려야죠. 의사들은 환자가 많이 생겨서 병원에 많이 오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우리 그 고속도로 이런 데서 보면 엄청나게 달리는 그 군안차들 있잖아요. 그 레커차들. 그날 레커차 그 운전하는 사람들 보면 아마 저 사람들 아침에 나올 때 하나님 오늘도 건수 많이 올리게 해주세요. 그 말은 뭐예요? 자동차 사고 많이 나게 해주세요.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직업도 좋은 직업 가져야 돼요.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직업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아무튼 정말로 관장사가 사람 많이 죽어서 관 많이 팔기를 고대하는 것처럼 구약 시대 이 호세아 시대 때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죄 많이 져서 속죄 제사 드리러 많이 오기를 바라고 있다니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 위해서 속죄 드리고 그 백성들을 성결케 해서 하나님께 바치며 다시는 범죄치 않도록 인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리사욕을 위해 갖고 백성들이 죄 짓기를 바라니 참으로 가증한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탓하지만은 책망하지만 또 역시 어리석은 백성들을 또 탓하는 겁니다. 그런 제사장은 하나님이 내어버리게 되고 권위가 다 실추되어서 다시는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 일반 백성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사리사욕 때문에 제사장직을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일반 백성같이 똑같이 돼갖고 지도 이제 일반 백성 되면 또 죄지면 또 그냥 지도 지가 갖고 와서 현지 제사장에게 또 바쳐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로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이제 일반이 되는 겁니다. 참으로 가증한 이런 일들이 이렇게 그 당시에도 일어났는데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직업의 종류에 따라서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그렇게 되죠? 남이 불행하면 불행할수록 나는 복 터지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이게 마치 지금 백신 장사하는 화이자나 모더나나 저자들이 계속 그냥 코로나가 퍼지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약을 겠다. 계속 그냥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모든 나라의 정치가들을 불릴 거 아닙니까? 무서운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자들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10절 있습니다.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줬기를 그쳤음이니라. 아멘. 예,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한다.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는 아무리 좋은 것을 소유해도 그 심령에는 만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학개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바라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범죄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서 아무리 세상적으로 수입 많이 올리고 모든 게 풍족하게 된다 하더라도 돌아보면은 그게 다 어디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갖다 보아도 어디 갔어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겁니다. 자기는 신나게 벌어갖고 여기다 막 채워놨는데 집에 가서 오늘 많이 벌었다 싶어서 전대 봤더니 뭐야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길에다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다고 했고 행음에도 수요가 더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세상과 짝하는 교회가 바로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대로 행음하는 교회입니다. 세상과 짝하는 교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크게 하려고 대부분 세상주의, 인본주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운명인 것입니다. 무조건 크게 많이 이러한 방법으로 교인의 수를 증가시킨 것은 결코 알곡이 아닌 쭉정이를 모아놓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는 환란의 바람이 불게 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날아가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바로 나는 쭉정이요 하고 선언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쭉정이 목사요 하고 그냥 대놓고 세상주의로 나가는 목사들 많지 않습니까? 환란의 바람이 불면 다 겨와 같이 날아가고 마는 겁니다. 마치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교회가 참으로 창성해 나가려면 하나님 말씀만 쫓아가야 돼요. 에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에게 따르는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왜 없어요? 맨날 회개하라 하니까, 맨날 회개하라 벌 받는다 하니까 아이고 나 저놈의 선지자 무서워서 못 다니겠다. 오늘날 목회자가 맨날 회개하라, 세상적인 데서 마음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면 좀 교회 나오면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데 위로의 메시지는 안 주고 맨날 그냥 회개하라 이런 거 하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위로 좀 받으려고 나왔는데 맨날 책망하고. 아니 목사가 책망하는 겁니까? 말씀이 책망하는 거지. 또 말씀이 책망하는 게 또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잘못된 것을 깨닫는 거예요. 왜 마음이 불편해져? 안다는 거 아닙니까? 뭔가 말씀과 부딪힌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부딪히는 행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뭔가 감동이 오면 그러면 감사해야죠. 자기의 잘못된 걸 깨닫게 해준 거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한 것도 생각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잘못한 게 더 많거든요. 그걸 생각나게 해서 회개함으로 우리가 그 카타르시스라고 이거 정화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코미디언 갖다가 그냥 목사 만들면 되잖아요. 코미디언들이 얼마나 웃겨요. 그러면 실컷 웃다가 아 오늘 은혜 받았다 그래. 이 은혜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뭔가 박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귀만 가려운 거 긁어주는 그런 거에만 모두 다 좋아해가지고 그러니 그런 것은 축적입니다. 축적.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교육자가 진리에 바로 서서 말씀만 잘 따라가고 그래야 성도들도 믿음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심령의 배가 부르게 되고 우리 성도들도 진짜 성도로 진짜 알곡 성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없이 그저 견해의 숫자만 많아진다는 것은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아서 반드시 무너질 날이 오야 마는 것입니다. 성도가 진리에서 떠나면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소유하고 호의호식하며 좋은 집에서 호사 생활을 할지라도 심령의 참 만족이 없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상태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뭘 해야 돼요? 먼저 항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이것을 세워나가는데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그 위에 더하여 주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뭐 괜히 뭐 30배, 60배, 100배 복을 왜 달라고 합니까?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그러한 복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막 하나님을 그냥 찔러대는 거예요. 그냥 협박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고 안 했습니까? 근데 왜 안 해주니까 이렇게 나가야지. 순종도 안 하고 무조건 달라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그래요. 알았다 하고 주시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달라고 해? 야, 엄마 너 뭐 했는데? 뭐 했는데 달라고 하냐 그러면 아예 무조건 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아이들 키울 때 타당하게 뭐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얘기해야 뭐 주지 무조건 징징대고 달라고 한다고 줍니까? 도리어 이놈의 시기 하면서 그냥 매를 들게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내 자신부터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하나님도 합당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진실로 성경 말씀 바로 알고 그래서 그 말씀 바로 붙들고 깨달은 걸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아시고 더욱더 말씀을 바로 알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현대 생활에서 모든 것이 풍요로운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오늘날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 물질 문명에 찌들어서 우리 성도들도 영적인 면에서 더욱더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스스로 가다듬고 말씀에 내가 다시 바로 서고 있는가를 스스로 살피며 잘못된 것 찾아서 회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최선을 다하여 나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7장 417장 찬송가 그대 빠진 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왕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는 것이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있는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희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